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묻어둔 일들이 하나 이상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 일이 세월이 흘러서도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떠오르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묻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묻힌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10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22년 전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팔았던 그 일, 아버지 앞에서 피 묻은 옷을 꺼내며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일, 그들이 그 일들을 아버지께도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22년 동안 그것을 묻어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그 묻어두었던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숨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덮어둔 것을 들추시며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회개의 문을 여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살며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식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요셉은 청지기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양식을 각자 자루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아기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시몬도 풀려났고 베냐민도 무사하고 양식도 가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문이 벗어나기도 전에 청지기가 말을 달려 쫓아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제들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적은 자까지 조사해 보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은잔이 드러난 순간 형제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요, 창세기 37장 34절에 아들들이 가져온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이 옷을 찢었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22년 전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안긴 슬픔이 자기들의 앞에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년 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옷을 찢었는지는 그 형제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순간 그들은 그때 아버지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서서 22년 전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베냐민을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말했죠.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자유롭게 가도 좋다. 그런데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2년 전에 요셉을 두고 떠났던 것처럼 베냐민도 두고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옷을 찢고 나귀에 짐을 싣고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같은 시험이 다시 왔을 때 이 형제들은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22년 전에 동생을 버렸지만 오늘은 동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무심했지만 오늘은 함께 옷을 찢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옛 죄의 자리를 그들에게 다시 펼쳐 놓으셨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옛날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변화된, 회개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서 요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을 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일종의 시험적 발언이겠죠. 요셉은 점을 치거나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지금 형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자루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 속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형제들의 입에서 22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 터져 나오죠. 16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고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유다의 입에서 3번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무슨 말, 무슨 설명, 어떻게 정직함을.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 항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22년 전 아버지께 거짓말할 때는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유다는요, 요셉 앞에서 죄를 추궁받고 있는데 그 죄의, 유다가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은 은잔이 사라진 은잔절도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2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유다가 고백하는 죄는 은잔절도죄가 아니라 22년 전 요셉을 판 죄에 대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가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2년 전 우리가 동생에게 행한 그 일이 마침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 내셨다라고 유다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청지기가 은잔을 발견했다라는 이것과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은 같은 동사로 쓰여집니다.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서 22년 전 묵은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반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것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여, 제 자루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 제가 22년 전 묻어둔 그것이 주께서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찾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17절.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베냐민만 두고 너희는 가도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22년 전 같으면 형제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줄 모릅니다. 다행이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시작되는 유다의 그 유명한 간청이 나옵니다. 그 간청을 보면 나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내용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변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22년 전에 그를 팔자고 말했던 유다가 오늘은 내가 그를 대신하겠다고 말하는 유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 동생을 노예로 넘겼던 유다가 오늘은 동생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회개를 낳고 회개가 대속의 마음을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어둔 일들, 잊혀진 척한 일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구 속까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골방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만약 들추어 내셨다면 그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는 같은 자리에 다시 놓였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22년 만에 다시 동생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옷을 찢고 함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전에 내가 넘어졌던 어떤 시험의 자리를 똑같이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가 내가 회개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심으로 회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열렸죠. 왜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문은 자기 변명으로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그만두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묵은 죄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짊어지고 살아온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복귀하며 또 회개하며 열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